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한 위대한 지도자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존경받던 총독이자 종교 지도자가 자기 도시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아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극단적인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그의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압력들을 하나씩 파헤쳐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에 도시의 영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튼튼한 성벽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가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과 굳게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사는 첫 번째 단서, 바로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혹독한 경제적인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이 왕의 세금이라는 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예전처럼 농작물이나 가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은화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야 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은 잔뜩 있는데 당장 손에 줄 현금이 없는 농부들, 정말 막막했겠죠? 이 세금 하나가 사회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은화를 구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쉴 틈도 없이 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목격한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의 예루살렘이 글쎄 거대한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특히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두로 상인들도 내는 안식일이 뭐 거룩한 날이겠어요? 그냥 돈 벌기 딱 좋은 대목이었던 거죠.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걸 잔뜩 싣고 와서 팔아댔고 실제로 이 시대 지층에서 물고기 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게을러서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신성한 전통사에서 벌어진 처절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경제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했을지도 모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건 공동체의 미래, 바로 그 정체성을 통째로 뒤흔드는 위기였습니다. 바로 문화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넘자들이 주변에 사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국제 결혼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들 엄마 나라 말은 하는데 정작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기록된 언어고 기도를 드리는 언어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뿌리가 담긴 언어잖아요. 느헤미야가 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건 그냥 의사소통이 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신앙과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멸종 위기였던 거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눈에는 이게 그냥 좀 잘못된 일 정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대응은 그냥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죠. 첫째, 귀족들을 불러 모아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상인들이 들어올 길을 원천봉쇄한 거죠. 셋째, 자기 부하들을 경비로 세워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비 임무를 아예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이건 그냥 문 지키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직무다 라고 의미까지 부여해버립니다. 그래도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 율법에 있는 호라하트 샤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위한 비상명령이라는 뜻인데 공동체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은 개인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라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응급수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강력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을 예로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솔로몬 왕조차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죄를 짓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 없이 버틸 수 있겠느냐. 정말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격렬한 개혁 끝에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힘을 쏟아낸 한 리더의 지치고 애달픈 기도로 막을 내리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 상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가 아무리 밖에서 성벽을 쌓고 규칙을 만들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속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리저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댈 곳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결국 느헤미야의 개혁은 일종의 응급처치였습니다. 당장 무너지는 걸 막는 보호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 즉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외부적인 규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생존 문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인 압박이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